우리 민족은 양력설도 쇠고 있지만 그보다는 음력설을 더 전통적인 설로 그렇게 여기면서 추석과 함께 큰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며칠간 연휴 기간을 마련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도록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이동 행렬은 한국 전통 문화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모처럼 도시에 있는 교인들 고향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일들 때문에 시골 교회들은 명절이 낀 주일은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공단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에 있는 도시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에 텅 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도들도 한국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탈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명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당회가 결정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서가는 교회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께서 명절은 마귀날이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불신가정의 9대 종손이기 때문에 꼭 그 명절에 제사를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명절은 제사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명절은 마귀의 날, 집에 오면 장손이니까 제사 드리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제사 드려야 되는 날,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그 곤욕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물결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가운데 주소를 두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다른 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문화를 따를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세상 문화와 다른 데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세상 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날부터 교회는 세상 속으로 깔아앉고 마는 이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 명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절기가 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게 오늘 설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행해야 되는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나무를 찍는 도끼에게까지 그 향기를 품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해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그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산상보훈 중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걸 허용합니다. 모든 종교나 도덕이 원수를 저주하는 건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2억에서 2억 5천만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가족과 격리돼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선교하던 호주 선교사 한 분이 자기 아들과 차에 갇혀서 불태워 희생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끔 휴대폰 동영상 오는 걸 보면 IS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목이 잘려지는 그런 동영상들이 오는 걸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종교 청소를 표방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개종을 요구하는 이슬람 국가 IS 대원들이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선전포고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이슬람이 있고, 그 이슬람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의 피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사인하고 온 사건 때문에 익산에 50만 평 규모의 할랄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익산 쪽에 전 기독교인들, 그쪽에는 기독교인이 34.7%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7%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34.7%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지금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고 왔고, 익산에서 그걸 반대하니까 지금 제2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구 경북 지방이 지금 아주 유망한 장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목회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날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구판을 벌렸습니다. 제숫굿을 한다든가요, 무슨 굿을 한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두들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나서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기독교인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비상. 여러분들, 거룩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구판을 벌렸다고 막 흥분을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하나 또 튀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1억 5천만 원을 주고 구판을 벌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바로 직전 대신측 증경 총회장을 했던 정광훈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 장로님들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가 구판을 벌이고 국회가 구판을 벌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목사가 개회기도를 하고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 정보화 첨단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런 민족 명절에 조상숭배라고 하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제사 문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하고 시험에 들어서 가족들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조상숭배가 왜 부모 공경이 아닌지,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죄인지, 조상숭배가 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치고 욕을 보고 학대와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언제나 우리 모범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이 보여준 이 감동 깊은 숭고함에 많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박해자였다가 기독교인들이 죽음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그러나 숭고함으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 순교를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컸고 그 후에 사울은 변화받고 이방인의 사도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른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죽는 죽음의 장면이었다는 데는 아무도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울을 갖게 된 건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 박해자가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됐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용서하며 사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여러분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할 때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느냐, 그 여부가 그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로 하여금 박해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기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인 걸 우리가 생각하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영혼이 오히려 불쌍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베풀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항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이게 사람을 눈밖에 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목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 더러 이렇게 보면요, 목사한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한테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끄떡끄떡 하거든요. 여러분들, 추석을 보면 어떤 신학자는 그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신학자는 똑같은 구절을 또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신학자는 또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중에 하나,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 중에 맞는 거 하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알지만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가 채택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목사 앞에 성경 강해를 해봐요. 목사가 겉으로는 끄떡끄떡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들 앞에 절대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었다고 절대로 목에 힘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나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잘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지만 상당 부분 우리의 처신 때문에 그들에게 왕따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괜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설 명절에 형제 만났는데 괜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축하한다고 한마디 던진 말이 이게 쓴뿌리가 있는 말이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내 깐에는 축하한다고 던진 말인데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 말로 안 튀어나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돼서 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러더래요. 힘내요, 힘내. 근데 가족을 잃어버리고 쭉 처져 있는데 힘내라 그런다고 이게 힘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해요, 기도해.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한 말도 안 하고 손 꼭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같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꼭 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위로자라는 거죠. 힘내, 힘내, 기도해, 기도해. 이러는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울분이 막 터지는데 니도 한번 당해봐라. 니도 한번 당하면 네 입에서 기도해, 기도해 그 소리가 나오는가. 니도 한번 당해보라. 막 이런 부하가 막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을 비롯한 친척과 고향 어른들 성경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예의 바르게 섬기길 바랍니다. 지좌교회 와서 제가 20몇 년 만에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단체 세배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실에 좀 들어오라 그래서 왜 들어오라 그러는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더니 애들이 뭐 연습하다가 주르륵 오더니 한꺼번에 그냥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탁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요. 세배 받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배를 언제 받았나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게 예절 교육이에요. 예절 교육이라니까요. 연세 많은 어른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세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쪽으로 안 하는 건 아주 이상하게 발달이 돼가 가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111년 역사 중에 상당 부분 물질을 투자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긴 어른들을 설명절 때 여러분들 꼭 찾아보고 인사하십시오. 안 되면 전화라도 하시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는 이런 절기를 이게 설명절로 만들어야 돼요. 죄를 안 짓겠다 이쪽뿐만이 아니고 이 설명절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휴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명절을 보낼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일가친지들 여러분들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찾아다니셔야 돼요. 오늘 낮에도 1차 선물 이게 칼갈이거든요. 칼갈이.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냐면요.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하여튼간요. 엄청 비싼데 왜 비싸냐면 스테인레스 칼도 갈아지고 강철 칼도 갈아지고 막 다 집어넣으면 갈아지는 이 칼갈이라는 게 이것만 줍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2차 선물 또 주잖아요. 또 3차 선물 또 주잖아요. 막 선물 막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면서 해피데이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오고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라요.
내 기억에는 아마 한 700~8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이 행사 하거든요. 이 행사 뒤에 또 하는 뭐죠? 알파 컨퍼런스까지 합해가지고 한 700~800만 원 예산 집어넣어서 이 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일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명절에 여러분들 하나 사들고 인사하러 가시라니까요. 가셔요. 가시고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거 다 푸셔요. 저기 뭐라고요? 시작. 예, 화해하셔요. 뭐 원수 줬다고요. 다 화해하셔요. 다 화해하시고 하나 사들고 가서 넙죽 절 한번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이 문제요. 다 해결돼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일가 친지들과 하나 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평화를 쫓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고, 히브리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양심을 거스르면서 평화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난을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순결 없는 평화는 악마궁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말하자면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요구하는 거지, 고함이나 지르고 물리적인 억압으로 눌러서라도 만드는 이 로마 군인들이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같은 건 결코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그렇게 할 일만이 아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축복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으면서 그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명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 주신 건 육신도 쉼을 얻고 영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되지만, 이 명절을 통해서 한 영혼, 내 일가 친족 중에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 삼는 명절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